오늘 이 아침에 읽은 이 시편의 말씀,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앞부분 7절부터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보는 말씀 몇 구절이 중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아주 큰 특징을 보게 되면, 물론 잠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대조적인 특징,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런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그리고 21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리고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역사 속,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 물론 우리가 의인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의 삶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의인, 그 의인은 내가 한 개인의 삶의 그 성품이, 어떤 성격이 이제 착하고 또 부드럽고 인정이 많아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7절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과 8절 그리고 21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적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7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실천적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옮기며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것을 훈련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정의죠. 기본적인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법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를 그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27절에서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된 삶은 바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27절에서 보았듯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3절에 그렇게 나왔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27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결코 말씀하지 않죠. 의로서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순종하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과 지혜를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의인으로서, 자,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덕목,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적인 덕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같은 말씀 11절까지 중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자, 의인,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삶보다는 의인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악한 길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노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치 군인을 훈련하듯이,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이제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우리들의 삶이, 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나도 다른 이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은혜를 나도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나와 다른, 자, 내가 아닌 다른 이웃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덕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결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입은, 자,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은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한 말을 행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30절에서 의인의 혀는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의 날마다 우리가 입에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마음의 어떤 표현이 드러나죠. 말을 통해서. 자, 그런 우리들의 의인의 입은, 자, 지혜로우며 그리고 그에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준, 그 기준,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
지혜로우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곧 지혜는 곧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자비심,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런 의가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 다시 보지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의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는 그 말씀, 늘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간직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다시 3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37장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37장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그 구원은 39절에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40절에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40절이 답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이렇게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